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주일날에 이런 본문 갖고서는 사실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이게 새벽 예배라든가 하는데 주일날에는 보통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알 수 있는 내용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게 사실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길게 표현하거든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남긴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그 예배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세히 하는데 이 시기로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없이
7월 15째 날이라고 날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태양력으로는 9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추수하는 시기인 9월경이 바로 이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1년의 농사를 하고 수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확하고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곡식을 다 추수하고 거두고 창고에다 딱 넣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이 절기가 됩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이 초막절이 주는 그 의미를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민수기에서는 절기가 강조되기보다는 날이 강조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그날이 뭐냐면은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을 딱 끝마친 그 날이 되겠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무렵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7월 15일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수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곡식과 가장 많은 올리브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7월 15일이 됐다. 근데 7월 15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사실은 나보다는 우리예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것. 이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계적으로 일요일이 돼서 일어나서 시간 돼서 온다라는 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장 큰 준비는 뭐냐면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월 15일이 됐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7월 15일이 되도록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 보면은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7일간 하도록 하십니다. 감사는 저는 결과의 산물이 감사가 아니라 해석의 산물이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면 그냥 하루 금방 갑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특별한 감사한 날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를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날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적어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감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곡식의 많은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제물로 그리고 귀한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고 레위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초막절이라고 부를 때는 왜 초막절이냐면 이들이 그냥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그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광야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저는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루 3끼를 못 먹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에.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 윗대 세대들은 더 그러셨을 거고요. 진짜 고깃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소원인 나라가 불과 50년 전의 한국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양식이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더 외진 곳으로 나가면 더 어렵고 힘든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살아온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그것이 그냥 귀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 전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나로 땅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이어져서 오늘의 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귀한 거예요. 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을 지으면서 7일 동안 보내는 이 시간, 그 은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내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삶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불편함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날,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냥 오늘의 나의 삶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쭉 훑어가면서 그 스토리를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드리는 시간들. 시간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는 드려지는 은혜와 감사의 양에, 그리고 질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삶을 살며 평안하고 안전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롭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의미를, 그 이야기, 그 시간을 거기다가 녹아서 표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텐트에 들어가서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이 불편함이 때로는 얼마나 지금의 나의 삶에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시간이나 나쁜 시간이나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죠. 좋다고 해서만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불편한 삶의 자리로 가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년 중 단 한 번의 예배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매일의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1년 중에 이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조상들에게 인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광야 속에서 이들의 삶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살아있거든요. 돌아보면 지난주 봤잖아요. 수가 줄지가 않거든요.
참 우유곡절 많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그렇지만 참 돌아보면 은혜 가운데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들어와서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몸소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닌 내 온몸이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표현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그 감사, 그 고백들, 여러분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은혜를, 그 의미들을 새겨주십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고맙고 건강한 것이 고맙고, 때로는 저는 부부 싸움이라기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있다 보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아내가 둘 중에 누군가 크게 아프면 목소리 치지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한번 목소리 치고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아유 건강하구나,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참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예배를 들어올 때에도 나의 삶의 해석이 담겨 있으면서 나아오는 예배,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더 큰 은혜로 보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는 이 찬양을 어렸을 때에 가정 예배나 그리고 구역 예배라고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2분, 3분 오셔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을 불렀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불렀던 그때에는 그러면 넉넉했는가? 아니요. 넉넉하지 않고 참 부족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은 그분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예배는 절기의 또 다른 축소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들, 이러한 찬양들은요, 오늘 우리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찬양 불렀지, 그때 엄마가 이렇게 고백했지, 그때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지, 그때 아빠가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우리 힘내자 했지. 그런 모든 순간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들을 여러분의 이제 이렇게 오버랩 하면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면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를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이런 표현을 쓰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들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예배, 그게 바로 우리 아름다운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정성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굳이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은 이유는 이 7일간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읽으면서 이거 다 읽어야 되는가?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시나, 번거롭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수록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시간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들이 가면 줄어듭니다. 바쁘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은 시간 드리는 것을 어느 순간 아까워하게 돼요. 주일날에 하루 한 20분, 30분 더 드리고 20분, 30분 더 뒤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바쁜 게 자꾸 더 초점이 맞추다 보면 딱 맞춰서 예배드리고 딱 맞춰서 끝나고 가는 거, 그렇게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감사함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너무 박하게 합니다.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 시간들을 절약해요. 그거는 절약이 아닌 거죠. 왜? 기뻐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오래 있어도 짧아요. 헤어지는 게 아쉬워요. 제 예전에 선배한테 결혼을 하는데 형 왜 결혼을 해? 그랬더니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한대. 헤어지는 게. 언제 결혼을 결심했어? 그랬더니 내가 놀고 이제 집까지 바라대 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가면서 너무너무 아쉽대요. 막 이게 가면은 집에 도착하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헤어지는 시간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법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사라지면 우정으로 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그리고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7일의 시간을 보낸다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딜 봐도 여기에 대충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정말 기쁨 가운데서 이 7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기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겠죠. 직장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7일간을 드릴 수 있는가? 거기 플러스 하루 더해서 8일인데 좀 달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7일은 다른 의미의 7일이에요.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 추수를 다 하고 걷고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수장절, 아까 전에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야, 지금까지 수고하고 일했고 땀 흘렸으니까 이제는 놀고 먹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자 이러잖아요. 수장절의 7일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한 그 땀의 노력이 있지만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먼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7일의 시간을 온전하게. 할 게 없잖아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놀 거거든요.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오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야, 6일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날씨도 좋은데 놀러 나가야 되고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먼저 뛴 시간이니까. 시간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7일 좀 드릴 수 있지 아깝지가 않아요. 먼저 끊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물질도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9를 쓰고 10분의 1을 남겨서 쓰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11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먼저 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10분의 9 갖고 살 수 있어요. 그 경영지에서 나온 그 연구조사에 유태인들은 어떻게 절약하며 살아가는가? 10분의 1을 먼저 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삶의 그 계획들이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려부터 신앙으로 훈련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으나 많으나 그 삶을 살아가고 계획을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에 플래닝하는 거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우선 귀한 것을 먼저 끊어내는 우선순위를 잡는 삶. 세상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라는 지혜를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삶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면 리더가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는 워라벨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일과 자신의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었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과 예배의 중요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원해요. 워라벨도 좋아요. 그런데 워라벨에 자신에게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어딘가 어긋납니다. 많은 유명하신 분들 중에 저는 이런 분, 정말 큰 회사의 CEO예요. 시간을 내기 힘들고 자신의 시간을 15분 단위로 끊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날 봉사를 하시고 또한 교회 가서 특별 기간 동안에는 시간을 내서 꼭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빠요, 뭐예요, 빠질 만한 분인데 그럴 만한 이유를 대도 누구나 다 공감하실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리더는 시간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가정 배경이 동일하지 않아요. 지역도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되지만 이 영어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지도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내가 누리는 그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우선적으로 끊어서 드리는 것이 훈련된 사람은 바쁘고 힘들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커져도 하나님께 시간을 우선적으로 끊어서 드리는 그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가? 내가 쓰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과 재능들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단계,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1조 참 쉽지 않았어요. 저도 그게 훈련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드리니까 충격이 올 것 같나? 아니에요. 더 기대감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 여러분들 우선권을 드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으십시오. 1년 52주, 1년, 2년, 3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과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계적인 반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원하세요. 우선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제 좀 쉴만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일을 했는데, 추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쉴 수 있고 이만큼 채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먼저 그 시간을 기쁨으로 잔치로 예배를 드리는 삶. 일주일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 드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을 드리는 삶과 드리지 않는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풍족함, 그것을 통하여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부스터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7일의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으면 제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린다는 예물을 제가 뺐는데요. 제가 생략한 겁니다. 다 넣기가. 그래서 첫째 날엔 수송아지 13마리, 둘째 날엔 12마리 쭉 줄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7로 마칩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약해서 증폭시켜서 여기서 빵 터트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질은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많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성이 담기냐는 건데 저 숫자에는 의미가 있어요. 7은 완전수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훈련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숫자는. 그냥 재물이 줄어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35절에 보면 8일째, 7일을 그렇게 보내고 8일째 장엄한 대로, 근데 이 표현을 거룩한 대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이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갖고 있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모인다라고 하면 모이는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8일째 단에는요, 이 초막을 졌으니까, 텐트를 졌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텐트를 다 치웁니다. 이게 피날레예요. 텐트를 이제 다 치우고 이제 폐막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장엄한 데 잔치로 드려요. 근데 예물을 보면 예물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앞에 드렸던 제물에 비하면 굉장히 간소하죠. 폐막 예배인데. 근데 뭐냐,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텐트를 다 치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예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7일의 예배로 거룩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은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가는 그 자리는 항상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발걸음을 뛰어서 나갈 거예요. 그 나갈 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와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이 초막절은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바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감정적인 어떤 고백들과 그 다음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어떤 콘서트 같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채워주심이 있고 나가면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 안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갑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예배가 또 시작됩니다. 그것을 고백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한 예배,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예배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